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있었는데 어, 오늘 이야기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오늘 시작하는데 느헤미야는 좀 깁니다. 어제 3일 동안 묵상에는 학계가 있었는데 학계의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성전을 왜 안 짓느냐 지어라 이래가지고 짓게 되고 그리고 끝에서는 스룹바벨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인장반지로 삼아 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우리는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알아요. 유대인은 똑같이 이 성경을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인장 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감 도장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의 후손에게서 예수님이 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스룹바벨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소리를 했느냐 하면 500년 전에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우리 500년 얘기하면은 콧방귀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다. 이러면은 그게 뭐 살려주는 거나 죽고 난 뒤에 뭐 흙으로 돌아간 뒤에 무슨 살려주는 거나 이렇지만 성경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500년 전에 스룹바벨 보고 네가 나의 인장받이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서 내가 스룹바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성경 속에 미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누가 스룹바벨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도장이구나.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한 거다. 스룹바벨이 내가 하나님 인장 도장 될게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해서 네가 내 도장이다. 자기 도장을 자기가 새기지. 뭐 물론 기술자가 새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거죠. 아무리 내 이름을 도장에 새겼다 하더라도 인감 도장으로 등록 안 하면 인감 도장이 아닙니다. 내 도장이긴 하지만 인감 도장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 갈 수 있어요. 예, 저기 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스룹바벨을 음,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으로 세우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던 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게 학계 얘기고 이 스가랴 얘기, 느헤미야 얘기는 느헤미야는 1차 포로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죠. 어, 학계 전에 묵상한 게 뭐라고요? 네. 에스라. 에스라는 몇 차 귀환했다고요? 3차. 3차 귀환했어요. 1차 귀환한 사람 이름 뭐라고요?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은 538년에 바빌론 포로 갔다 돌아왔으니까 망한 지 몇 년 뒤에 왔냐면은 50년 뒤에 586년에 망하고 538년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20년 더 있다가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그러면 다 짓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10년 있다가 다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리라 그 예언이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일 줄게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은 언제 줘도 줄게 이러면 포기합니다. 우리는 포기합니다. 언제 줘도 줄게 이러면 포기합니다. 내가 지금 숨 넘어가는데 준다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준다는 거예요? 50년 뒤에, 70년 뒤에, 142년 뒤에, 188년 뒤에, 죽은 뒤에. 죽은 뒤에, 2000년 뒤에 그래 줍니다. 희한하죠, 성경은. 그 2000년 뒤에 저기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게 70년 됐는데 이제 줄 거다. 앞에 할아버지 죽고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성경 말씀 써놨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오는 2차 귀환 때가 몇 년도냐 하면 444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42년 뒤에 돌아오는 게 2차 귀환, 느헤미야의 귀환입니다. 그럼 3차 에스라는 몇 년대 오느냐 하면 389년에 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188년 뒤에 3차 귀환이 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 그 뒤에는 역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88년 뒤에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역사서는 안 쓰고 조용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389년입니다. 그 뒤에는 조용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몇 년 뒤에? 389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쓴 얘기가 신약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또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와가지고 성취하고 이루고 어, 응답하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바빌론 성이 무너진 144년 뒤, 다시 말해서 BC 444년도에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수상궁에 있었다고 그래요. 수상궁이라는 것은 역사에서에는 수사라고 하는 도시를 성경에서는 수산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왕이 살고 있고 거기에 창고가 있고 그 왕궁이 있는 곳이 그게 수상궁인데 그게 어느 나라 수도예요?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어, 그 엘람 사람이 지금 나올 거거든요. 엘람 사람이 그 이제 방해하고 이러는데 엘람 사람은 수사 바로 옆에 동네인데 지금 그 이란에 그 사막 저 산맥이 있는데 그 너머에 산맥 너머에 사는 동네가 엘람입니다. 어, 어, 잘 안 부르는 이름이라서 입에 병병 돌면서 안 나오는데 자그로스 산맥. 자그로스 산맥이 수사는 그런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 그 밑에 수산궁이 있고 산맥을 넘어가면 엘람이 있습니다. 그게 카스피해 남쪽에 있는 덜이죠. 거기서 이제 음, 사는 사람을 엘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상궁에 왜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뭐한 자리 하고 있죠. 예,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신다 이러면 그냥 술 갖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술을 먼저 먹어봅니다. 신용이 좋아요. 신용이 좋아야죠. 만약에 왕을 미워한다 하면 술 맡은 관원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약 타 뿌리면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신임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제일 눈치를 보는 게 술 맡은 관원을 왕이 제일 눈치 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인상이 별로 나쁘면
그 사람이 갖다 주는 술을 안 먹습니다. 이유가 뭐나? 니 왜 인상 쓰고 있냐? 딱 물어보고 이상한 소리 하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속이지 않고 얘기하고 이러면 믿고 이게 어디서 난 술이냐, 몇 년 산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니 한 잔 해라. 그러고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술 맡은 간원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지만 오늘 1절에서는 수상궁에 있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이제 망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포로로 가서 열심히 하고 신임이 두터우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뽑아놨는데 2절 읽어볼까요? 내 내가 형제 형제들 가운데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게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은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킬로 된다고 했어요? 1,400km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가면은 얼마 걸린대요? 5달 걸려요. 혼자서 부천히 뛰어가면 2달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게 걸리는 먼 거리에 자기 동생이 고향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고향 이름 뭐예요? 유다라. 예루살렘. 유다. 예.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유다 갔다가 형 만나러 왔는데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어떻게 살더나 예루살렘이 유다가 어떻게 살더나 물으니까 이제 3절에 이야기하는데 유다 사람을 그냥 유다 사람이라 안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살더나 다시 말해서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더나 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더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 같이 대답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금방 지어놓고 뭐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이렇게 무너지냐? 사실은 이게 몇 년 지난 거라고요? 142년이 지났어요. 성전 지은 지는 100 그러니까 어 112년이 지난 거예요.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112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건데 사실 뭐 이 말이 이 아닥사스다 왕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 옆에 한 같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경은 그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이게 언제냐면 AD BC 444년은 아닥사스닥 왕 20년이라고 계세요. 이 기슬러월이라는 거는 9월 달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20년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1세의 20년입니다. 성전을 짓냐 못 짓느냐 할 때는 그것도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 지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투서를 넣으니까 지으면 절대로 안 돼. 이래놓고 왕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뀌었는데 왕 이름이 뭐라고요? 다리오. 다리오 왕이 돼버립니다. 다리오도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1세, 2세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은 그냥 다리오라고 얘기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도와줘야죠. 다른 나라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로만 적어놔도 알아듣도록 이렇게 해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그 성전 완공할 때 다시 말해서 100년 전에 있었던 아닥사스다는 다르고 요번에 이야기 또 아닥사스다 1세고 3차 기한 때는 아닥사스다 2세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연도수가 너무 길어요. 길어서 이게 안 맞아요. 사람이 그만큼 길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1세, 2세, 3세 이런 거예요. 뭐 바로 왕 같은 경우에는
죽고 딴 사람 일어나도 바로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집트는 바로 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왕을 그냥 바로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아닥사스다가 세 명이나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우리는 1세, 2세 이렇게 하고 1세를 2차 기한, 2세를 3차 기한 이런데 지금 와서 1세는 1차 기한 때 있었던 거고 2세는 2차 기한 때 있었고 3세는 3차 기한 때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다음번 묵상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세 사람이다 왕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 동생 하나니는 나중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니는 아주 중요한 충성을 다하는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 그러면 느헤미야는 통치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귀환해서. 그리고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었고. 예, 예, 3절은 읽었는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뭐를 당했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무너져. 성문이 무너지. 그러니까 성전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 저는 저기 뭐 했지만 예. 성이 불타고 성문들이 불탔어요. 성전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일단 지어놓으면 레위인, 제사장, 느디딤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여버리기 때문에 최고 마지막에 망가지는 게 성전이죠.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이 다 이렇게 허물어졌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지금 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4절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지금 이 사람은 몇백 년 뒤의 사람이라고요? 142년 뒤에 바벨론 이스라엘이 망하고 142년 뒤의 사람인데 우리가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42년 전에 그 사람들의 소식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이러면 그 참 후손들이 안 됐구나. 이러지.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때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아냐?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간 사람 이름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스룹바벨하고 막 쭉 나오는데 그게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에스라가 다 기록해 놨는 거 봤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가 앞에 거는 못 외웠지만 숫자는 나와 있는데 못 외운 거죠. 근데 에스라가 데리고 온 포로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0, 114명이었어요. 맞나요?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숫자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름이 다 있으니까 숫자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읽어도 그 숫자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도 얼굴을 모르지만 성경을 보고 기록해 놓은 거 보고 우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죄 있어 이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죄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는 거, 남을 보고 탐심을 품은 거, 음심을 품은 거,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가슴을 치고 우는 거죠. 그게 성경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게 언제 쓰여졌다고요? 25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보고 오늘 내가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얘기를 해도 끄떡도 안 하던 내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이 얼마나 힘있는 살아있는 말씀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종교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입니다. 그리고 며칠 울었어요? 수일 동안. 그리고 슬퍼하고 밥 먹어요? 금식하고 금식 기도합니다. 5절 읽어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빌론 포로가 되어 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자손에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 자손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뭐를?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 언약을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소 잡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갖다 놓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거예요. 그게 뭔데? 보통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하나 설교 듣고 말씀 읽고 그게 이 제사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가.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것만 보고 와.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미운 사람이 교회 옆에 앉았든지 안 앉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미워서 교회 안 나오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만 보면 외우려고 하고 말씀만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말씀만 보면 전하려고 하고 말씀만 보면 더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멀리 와서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으려고 운동하면 점점 더 아파질 수도 있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사람들이 죄를 딱 얘기할 때 네가 뭔 죄를 지었는데 이러면 깜깜해집니다, 머리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음,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게 엄청 큰 죄인데 그게 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이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네 누구나 이러면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내 아들이고 그게 전부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집이 유대인은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 유대인 이름은 다윗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왜 기도만 하라 그러면 죄를 졌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뭐 달라 그러고 뭐 그냥 해달라 이러면 되지. 왜 죄 지은 거를 자꾸 얘기하냐? 죄를 안 지으면 죄 가운데서 그냥 죽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슬쩍 닦아버리면 안 되겠나? 그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하나님한테 내놓으면 그걸 하나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유대인들은 잘 모릅니다. 성경대로 그냥 외우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되지는데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이 대신 져줬다. 음, 제물이 돼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해 주면 이제는 안 죽게 되고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를 자복하는 거죠.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듣는 것 같아. 귀를 안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 뭔 얘기를 하면 하나도 내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눈을 여시사.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은 죄를 지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지켰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성벽이 무너진 성벽을 고치려면 우선 왕에게 잘 보여서 군사를 데리고 가서 힘센 청년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쌓고 그 성을 지으면 되지. 왜 네가 자꾸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밀어버리면 너희들 다 넘어진다. 안 된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해줄게. 근데 하나님이 해주는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다 주고 가는데 참으라. 기다려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아니, 다 죽은 뒤에 무슨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 말 들어라. 끝까지.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딱 가보니까 14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려. 그한 사람도 안 남기고. 너희들이 만약에 문을 열어가지고 뭐 싸우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죽는 게 아니라 패스트로 다 죽을 뻔했는데 성문을 딱 닫아놓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바깥에서 다 죽은 거 아니냐 병거리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래 못해서 그렇지 문만 딱 잠그고 안에 들어있으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게 몇 년 지나갔어요. 3년. 20, 21, 22, 23. 적어도 23년까지 마스크 쓰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있다가 문 열으면 그 다음에 안 걸리는 거죠. 그거를 이기려고 예방주사 맞고 저기 가서 치료약 받고 여기 가서 뭐 처방전 받고 이러다 보면 딱 걸립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걸린 사람 많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네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고 율례를 안 지키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명이고 성경이 율례고 성경이 규례라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규례를 안 지키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도 어디다? 여러 나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서 다 흩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들 입만 가지고 나불거립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뭐하러 그렇게 철떡같이 하는데 망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거를. 언제 흩어졌는데 아수르에게 망해서 흩어지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흩어지고
나중에는 로마에게 망해서 흩어지고 예수님 왔다 간 뒤에 또 완전히 망합니다. AD 70년. 예수님 몇 년도에 죽었어요? 30년에 죽었어요. AD 30년에 33세로 죽게 되는데 70년 있다가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이 되냐면 1945년이니까 70년 빼면 1890년 전 있다가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니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어떻게 나라를 세워?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세워주겠다. 언젠가는 이 말은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자꾸 그런 말을 썼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아들이 죽고 그 손자가 죽고 다 죽었는데 말씀만 남아 있어요. 돌아오겠다. 그것을 믿고 맨날 기도하다가 늙어 죽고 그 아들이 그걸 보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하고 또 죽고 그렇게 수천 년이 흘렀는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그 성경을 보고 언제 와요? 영국이 그걸 그 중동 지방을 이제 뺏어 가지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945년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 가진 사람이 2차 대전에서 이겼잖아요. 저기 그 영국이 이기고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 이제부터는 여기 원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거니까 영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영국에서 연구한 거 엄청 많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이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라.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전 세계에도. 이스라엘 사람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살아라.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러시아, 독일 흩어져 있는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돈가방에다가 돈을 가득 채웠는데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모여들었는데 돈가방을 보니까 똑같아. 유대인들 가방은 러시아에 있든지 독일에 있든지 프랑스에 있든지 스페인에 있든지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유대인의 가방이 똑같아. 노란 가죽 가방 크기도 똑같아. 지금 그 ROTC 가면 들고 다니는 ROTC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가방 들게 해줍니다. 그 군인들에게, 장교들에게. 안 바뀝니다. 딱딱한 가방. 그래서 아무도 넣을 게 없으면 빈 가방이라도 들고 다녀야 돼요. ROTC 있는 가방 들고 모자 쓰고 제복 입고 학교를 걸어 다닙니다. 전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 가방을 들고 와서 그 나라를 세웁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광대국하고 똑같이 원자폭탄도 만들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땅을 다 싸워서 점령하게 됩니다. 무슨 힘이 그렇게 나오냐? 성경에 봐라. 우리 땅이 여기다. 여기까지 침범하면 안 된다. 다 쫓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거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몸이 죽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자손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걸 읽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개념을 몰라서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시간 개념만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전중합니까? 날마다 성경 본다네. 예배 드린다네. 그게 뭔 말이네. 오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그 왔다 가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했는 이 말씀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안 들은 것 같아도 듣습니다.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들어도 돼요. 다 들을 필요 없어요. 100명이 있는데 한 사람 들으면 안 되나? 100명이 있는데 한 사람 들어도 돼요. 우리가 쌀이 나락이 100가마이 났으면 씨앗할 때 100가마이 다 씨앗합니까? 그냥 한 가마이만 해도 되고 한 가마이 아니라도 몇 대빵만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씨앗만 남아 있으면 그게 살아납니다. 남들은 다 떡 해 먹고 찹쌀떡 해 먹고 그런데 그게 뭐 다 먹으면 끝이지 뭐 끝이 아니라 한 줌의 씨앗이 남기만 하면 고시가리는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될 사람이 읽으면 그게 씨앗이 돼서
몇 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성경은 살아 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안 들으면 흩어버린다고 얘기하고 구절은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대동아 전쟁 끝나고 일본이 먼저 폭탄 맞고 항복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돌아왔냐? 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온다. 이 소식을 듣고 영국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돌아와도 좋다.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요. 일본이 항복하고 망했는데도 산에 들어가서 안 내려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상당히 최근까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 일본 망했다. 내려와라. 안 죽일 테니까 살려줄게. 안 된다. 우리는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그러고 안 내려오는 그런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일본에 와서 지금 일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일본은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라는 거는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들은. 우리는 시집을 갔는데도 시집에서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은 친정집의 소식이 어떤가 늘 궁금하고 있는데 친정집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면 기쁘고 나쁜 소식이 오면 막 달려가고 싶고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는데 딱 없는 나라가 한 군데 있대요. 우리나라하고 북한, 일본, 유대인이 없대요. 다른 나라에 다 있대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대인하고 많이 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어, 10절 읽어봅니다. 주여. 10절. 이들은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네. 그래서 어, 그, 어, 10절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한 손으로 구속해 주신다. 예. 약속하셨다. 이렇게 그겁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손이 없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썼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성경은 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였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이었느니라가 맞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가 술 맡은 관원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지금 뭐 형편이 어렵다는 걸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나게 하십니까? 술 맡은 관원이 술 맡은 관원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니, 예루살렘 성을 복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방법을 가르쳐 줘요. 네가 술 맡은 관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이 네 왜 인상이 그러냐? 아니 사실은 이렇게 우리 고향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 가서 고쳐라. 그러고 보내주는 거죠. 그게 내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 오늘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름을 두신 바이블 이거입니다. 이 백투 예루살렘이 아니라 백투 바이블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인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와 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읽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